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2월 2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제사와 죽음,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혹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또 하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가인,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이 아벨의 이야기. 자,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창세기 4장 1절에는 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가인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또 감사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 반면에 자, 아벨의 얘기가 또 나오죠. 자,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접근이 좀 다르죠.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소개만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두 차별, 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에 대한 기대치와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자,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또한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거기서 또 한마디 더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꾀었던 뱀의 어떠한 속살거림, 뱀의 꾀임에 빠져도 자기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아담과 하와 입장에 볼 때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야, 이 아들을 얻었다. 야, 이 아이들이 비로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뭘 얻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성장하고 가인이 자라나도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을 이끌 수 있는 무언가 시도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농사를 짓는 것으로, 땀 흘려 소산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실망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분명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가인이 낳았음에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가? 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자기들을 회복시키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자, 그러던 차에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러니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어떤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휴,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허무, 자포자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가인에게서 가인 났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이 아벨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냥 허무하다, 덧없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더 이상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길러봤는데 뱀어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니 얘라고 별일이 있겠어, 별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포기하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서 보건대 우리는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반응과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가인과의 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에게 똑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더 많은 기대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은 어떤 방향을 주는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모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기대를 걸고 가인에게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벨은 부모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은 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은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떠받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그 큰아들과 막내 아들의 그 기준을 보면 나이가 많다, 힘이 세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이 아니죠. 집에 선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막내 아들에게는 야, 너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라고 부모로부터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 부모로부터도 소외된 아들이었던 그 다윗.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람이 보는 신체가 아니고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끄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과 다른 판단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드리면 다 받겠지, 드렸으니까 다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내치시는 그러한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분명 성경에는 가인은 농사한 자였기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또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새끼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양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은 둘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누구의 제사함을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함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면 됐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통과 의례로서 의례껏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 결국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립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의 모습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참여만 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물질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입장료 내듯이 그냥 내고 들어온 것인가? 이건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다 받겠지, 냈으면 다 받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과부의 두렵돈 얘기하면서 부자들이 연보함에 넣은 것보다 과부가 드린 것은 액수는 적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액수가 많은 부자가 아니라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생업을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알아서 다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똑같이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봉사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데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드렸으니까 됐어, 내 할 도리 다 했어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감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분명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 후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흠양하셨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아벨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살당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셨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내 기도 응답될 거야. 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한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내용을 주시겠지, 이런 상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린 것만큼의 보상, 드린 것만큼의 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인보다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내가 죽임 당했다 할 때 기뻐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내가 피해당했어요. 내가 고난당했어요. 라고 하면 우린 기쁘다라는 것보다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피해가 옵니까? 왜 나에게 도전이 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되묻곤 하죠. 내가 헌신한 만큼 복받기 원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기 원하지 무엇인가 나에게 피해가 되고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피가 살아있다. 자, 그 피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을 비로부터 성전 제단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삐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자, 분명 아벨도 사가랴도 둘 다 피 흘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가랴의 피도 땅에 흘린 의로운 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피를 흘렸다는 아벨은 죽었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뭐 피까지 어디 흘린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고 그게 뭐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 얘기하죠. 자, 10절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핏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벨이 죽었는데 피가 무슨 소리를 지르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사람이 죽었는데 피 흘렸다는 게 그 피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서 신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죄 없이 의로운 자가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핏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다, 그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벨이 죽었으나 그 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단하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은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벨은 억울하겠다. 아벨은 기껏 제사 잘 드리고 죽었으니까 아유 그럴 필요 없겠다. 이제 앞으로 제사 잘 드릴 필요도 없어. 저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의 피를 결국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신원하여 줄 것이고 그들이 죄 없는데 고난당했다면, 죄 없는데 핍박당했다면, 죄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면 나위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분명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보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고난당하고 의로운 자라서 핍박당하고 의로운 장에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중국 하얼빈이라는 곳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스케이트 경기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스케이트 타면서 서로 앞지르기도 하고 또 추월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스피디한 종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느 모 나라 선수들이 반칙을 써요. 막 붙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뭐 자꾸 막 상대방을 막 넘어뜨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같이 스케이트 하던 사람 중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대방 선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사람은 탈락시켜버려요. 실격 처리된다는 얘기죠. 반칙을 쓰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적이 좋고 아무리 빠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죄인들이 더 잘 살고 죄인들이 더 부유하고 죄인들이 더 건강하고 죄인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공의로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그 피가 살아있음을 보증하신다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이유는 의로운 아벨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헛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모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결국 사가랴의 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해서 예수도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자로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안전케 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리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그 죽음을 의로운 죽음, 예수는 죽었으나 그 피가 호소하느니라라고 했던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고 그에게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으나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실상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우겨쌈과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변하게 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보상은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어졌다.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보상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우리가 예수와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인처럼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비록 부모로부터도 형으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수고와 내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여 줄 것이고 그를 위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처소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안다면 아벨의 죽음 그럼에도 감사, 아벨의 수고 그래도 감사, 아벨의 헌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망도 생명도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가 가진 이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감사로 이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의 죽음이 우리에겐 슬프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수고 헌신을 능히 연락하신다, 흠량하신다라는 것 우리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썩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벨의 죽음이 장접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 우리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